시편 40편 5절, 구약성경 8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송구, 옛것을 보내고 지난 해를 보내고 영신, 새것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다, 일도 많았다, 그런데 고난도 어려움도 많았다, 다르게 생각하면 일이 참 많았는데 그 일 중에는 고난이 참 많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다사다난을 넘어서 해야 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다윗이 고난을 겪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 과정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 다사다난의 현실을 넘어서서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은,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다. 다사다은. 이걸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앞서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신앙 고백한 다사다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하는 다사다은 첫 번째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많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많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다사다난, 어려운 일이 참 많다.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 고백이 다사다은,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다윗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많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윗이 하는 신앙 고백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여기서 말씀 잘 보십시오. 여기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지난 과거를 지나면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적과 같았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많다. 저기서 셀 수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횟수의 의미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5번, 6번, 7번, 수십 번, 수백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셨는데 그 횟수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많다. 두 번째로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은요, 시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쭉 진행되어다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일하심이
오다가 멈췄었고 더 이상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셀 수가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 오늘 여정의 찬양의 가사처럼 내 남은 인생의 여정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신앙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올해 어떠셨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하셨지요. 일도 참 많았고 어려움도 참 많으셨지요.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하는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참 많으셨을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막한 순간도 있으셨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아닌데 답답한 때도 많으셨지요. 이게 뭐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도 많이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후회, 이해되지 않는 상황, 막막한 순간, 답답한 때 당황스럽기도 한 그 다난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올해 2025년 1월 올해 2025년 12월 31일 이 마지막 순간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후회와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막막한 순간과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그 일이 계속 이어졌다면 아마 도망가도 멀리 도망가고 그만둬도 아마 일찍 그만두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 아마 벌써 떠난 걸.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5년 11월 31일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다사다난보다 행하신 일이 그 행하신 은혜가 많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사다은 저는 또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이겼다.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행하신 일, 중간에 끝난, 중간에 그만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어졌고 앞으로도 이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어젯밤 설교를 준비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한 교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그래 지금 괜찮은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 말을 물어보고 그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에 못 오니까 제가 다사다난했다.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 그게 다사다은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참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아픈 교우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다사다난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사다은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더니 그 교우가 저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때는 당황스럽고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를 지나서 지금 그 자리에 딱 있어 보니까 목사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교우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를 다 돌아보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사다난이 많았는지 다사다은이 많았는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 스스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행하신 기적이 참 많다.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때 그 삶을 다 이겨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기고 나의 과거를 이기고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많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올해를 이제 2025년 이제 몇 시간 남았나요? 8시 43분이니까 뭐 한 3시간 10몇 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사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다 이겼으니 우리의 후회, 우리의 잘못된 삶,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모든 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겼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다사다은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많으시다. 하나님 생각이 많으시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다윗을 향한, 저기는 다윗 나만을 한 게 아니라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까지 포함한 겁니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이 회수로 너무너무 많고 그 생각이 중간에 오다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생각이 많다. 이건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조금은 좋지 않은 의미일까요? 네, 한번 짧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진 저와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것은요, 염려와 걱정이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생각이 많다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많으니까 이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고민이 많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많다는 것은요, 염려나 걱정, 고민, 이거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저것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시편 40편 5절에서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요, 건축 설계가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생각이 많다라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가라고 한다면 자신이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렇게나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고 또 과일을 가꾸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곡식과 과일을 뭐에 비유하던가요? 내 자식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건축가도 마찬가지죠. 그냥 건물을 짓겠습니까? 설계하겠습니까? 건축가가 생각이 많다는 것은요, 이 건물을 지을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계획이 있다.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뭘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관심이 많고 계획이 있다라는 의미가 주의 생각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언젠가 보았던 그 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 그래 생각했는데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태주라는 분이 지은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시인이 풀꽃을 보고 있거든요. 풀꽃. 이 풀꽃은 그렇게 뭐 비싸거나 그렇게 뭐 아주 귀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 풀꽃을 보면서요. 자세히 보니까 참 예쁘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다. 그렇게 하면서 이 비유를 꽃에서 어떤 상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인이 그 꽃의 모양과 꽃의 색깔을 보고서 혹은 이 꽃이 아주 귀한 화분에 담겨 있는지 아주 사람들이 봤을 때 겉의 모습으로 봤을 때 아주 좋다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풀꽃이라는 존재를 본 것 같아요. 존재. 그 대상을 본 것 같아요. 그 대상. 이 풀꽃이 별로 보잘것없고 흔하지만 그것을 가만히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까 그 풀꽃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 귀중함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뭐였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자세히 보아야 뭐하고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근데 그것은 꽃을 넘어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대상을 향하고 있다. 대상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겉모습 뿐만 아니라 넓게 길게 오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한마디 말하는 것 보고 그 한 행동하는 것 보고 그때 그거 보고 거기서 단정 짓는다는 거죠. 단정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 니 싹이 놀았네. 니 뭐 생긴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니까 니는 별거 없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야 될 것이 뭘까? 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향하신
그 생각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세히 보시고 오래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 그 일 갖고 그때 그 한마디 그 행동 갖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비록 이때 좀 실패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은 셀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음을 향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이 모습 하나 보고 이 한마디 행동 하나 보고 이것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아서 관심과 사랑이 많아서 중간중간마다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또 계속 우리를 향한 관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이분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도 풀꽃은 아니지만요, 이와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태주 씨는 풀꽃이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들풀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입은 옷이면 왕이 입은 옷이니까 얼마나 값비싸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들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 그 들풀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의 가치가 더 귀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너의 인생을 내가 시작했으니, 너의 믿음을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다사 다은. 주의 생각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우리도 잘 안 되지만, 쉽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태주 시인도 풀꽃을 보면서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들풀,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아궁이에 있다가 던져질 이 풀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귀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고 그 생각이 변함없으셔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중히 여기십시다. 귀하게 보십시다. 귀하게 보십시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시다, 이걸 두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와, 이제 참 이 귀한 시간이다. 이게 뭐 해를 보는 것도 막 하는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바라기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떡볶이라도 좀 사 먹으러 가시고 이왕 나온 거 한 바퀴 돌고 가자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송구영신 한 해의 끝, 새해의 시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 해의 끝과 시작해서 우리는 그 고난의 때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향해 나아간 다윗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다사다난했다 표현합니다. 일도 참 많았고 어려움도 참 많았다. 근데 다윗은 그 다사다난을 넘어서서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다사다은.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생각이 많으셔요. 이 신앙 고백 붙잡고 남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보내고 또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